저는 이 말씀이 우리 2018년 우리 장막장이들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의 그 생각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가라라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을 가지고 그 깊은 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그런 원투원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셔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떤 보편적인 메시지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특별히 계시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저녁에 다가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 깊은 데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죠? 깊은 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깊은 데라는 것은 새로운 곳, 내가 지금까지 일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아주 새로운 곳, 또는 깊은 데라는 것은 굉장히 과격한 것, 정말 획기적인 것, 또는 내가 감당하기 정말 너무나도 큰 것, 또는 귀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장막장의 사역을 1999년에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하던 일이 제자 학교나 이런 데서만 섬기다가 장막장의 사역이라는 것을 시작했던 것은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새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저희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깊은 데로 가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또 그러다가 우리가 영어권을 위해서 딥 워러라는 그러한 찬양 예배 드리는 사역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도 또한 획기적인 정말 한인 커뮤니티 안에 또 한국 교회들 안에 없었던 아주 새로운 생소한 그런 일이었고 그것은 정말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엄청난 결정 가운데 또 엄청난 순종 가운데 깊은 데로 가는 그러한 의미의 일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깊은 데로 가는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가끔 미싱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깊은 데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몬에게 명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순종 가운데 이러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깊은 데로 갔기 때문에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간혹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아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둘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셔서 라합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후에 드디어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때는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빙빙 돌게 하시고 제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게 하시는 가운데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하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견고한 성이 7번을 돌았을 때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정탐꾼을 구태여 보내셨고 왜 그러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는가? 또 그런가 하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작 기드온이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300명의 정예군을 뽑아서 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것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나팔과 항아리와 그 항아리 속에 감추어둔 횃불이었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것으로 적군 그 많은 엄청난 대군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었을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제 삶 가운데도 그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재정의 광야를 겪을 때 바벨론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바벨론으로 그 파산이라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되는가? 왜 그렇게 그런 과정을 반드시 내가 겪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고 경험해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여호사밧이 그 세일산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 많은 군대들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가운데 나갔을 때에 그 대적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깊은 데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특별한 장소라든가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중점을 두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간혹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회 건물을 보고 그 땅을 사고자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이제 점 찍어 놓고 모든 교인들이 그 땅을 둘러다니면서 여리고성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좋은 믿음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이 순종했을 때 그러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허무맹랑하고 또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방법들을 명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고자 하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생각이 담겨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아주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합리적이 아닌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낙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것, 선한 것들을 더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깊은 데로 가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깊은 데로 가는 이 깊은 데의 의미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장막장이들에게 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가라는 단어는 원어의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깊은 데로 가서 라는 그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가 있던 곳, 베드로가 이 말씀에 보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과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단지 낮은 물에서만 고기를 잡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베드로는 깊은 데나 낮은 데나 온 바다를 헤매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깊은 데라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여러 번 가서 추락했고 이미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수고하고 애를 쓰던 그곳이 그 현장이 바로 깊은 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장막장이 베드로든 장막장이 아닙니까?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이미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베드로가 참석했고요. 또 그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님께 세례를 주고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미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지만 이 시점까지는 아직도 장막장이로서 고기를 잡으면서 주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고기를 잡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삶이 바로 베드로가 처해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장막장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막장이들에게 우리가 있었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깊은 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장막장들이 처해 있고 우리 장막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지만 노력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수고하고 애를 쓰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처한 그 깊은 데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괴로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많은 그러한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라는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깊은 데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일처럼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미러클을, 그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데라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은 굉장히 어렵고 수고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정말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든 곳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다시 갈 때는 주님께서 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많은 고기를 잡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2018년 한 해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있던 곳, 내가 바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그 깊은 데로 다시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것은 그저 내가 어떤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자로 세우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갈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모두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으로 갔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정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깊은 데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고자 할 때, 그래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깊은 데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가운데 우리가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도 않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것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기쁨 또는 슬픔,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동일하게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로 하나님의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갈 때에 그곳에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를 보면 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지만 그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렸을 때에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막장이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깊은 데로 가는 사람이 될 때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기적과 소중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3,000명 이상이 회심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장막장이지만 내가 꼭 어떤 먼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장막장이로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깊은 데에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 deep things of God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가운데 있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고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는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시는 가운데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목숨을 버리는 그 깊은 곳으로 십자가로 올라가셨을 때 주님을 통해서 많은 목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깊은 데로 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 뭐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일들을 누리는 것, 보는 것, 이런 것 다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가 선교행을 가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목숨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동전의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잃어버린 100마리 양 가운데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는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장막장이로서 우리가 구태여 먼 곳에 가지 않더라도,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먼 곳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깊은 데가 그냥 그 프러스트레이션이 있고 실패만 있고 좌절감만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 때는 바로 그 깊은 곳이 정말 미닝풀하고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영역 잠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요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니라. 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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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이사야가 인간적으로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영역은 자기 입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가장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말씀에는 제가 말씀을 적지 않았지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또 3번 다 주님 그 베드로가 주여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님께서 처음 두 번 물어보셨을 때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아가페라는 사랑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처음 2번은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2번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안다는 단어를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에이도라는 그 안다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안다, 그 야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단어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히브리어와 그릭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에이도라는 단어는 센스로서 그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아는 것을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바로 이 베드로가 2번 그렇게 안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3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께서 어떠한 단어를 쓰셨는지 아시죠? 필레오로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죠. 처음 2번은 주님께서 아가페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가 3번째로는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께서 아시오니, 여기서 아시오니라는 그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냐면 제니스코,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정말 아는 것, 정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아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더라도 주님을 그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러한 자격도 없고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작해야 주님을 필리오로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주님께서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 2번은 가식적으로, 처음 2번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다른 안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감추려고 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드디어 3번째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겸비한 가운데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욥의 고백이라든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라든가 베드로의 고백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쩌면 우리에게 내 앞에 세워진 퍼펙트한 거울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거울을 내 앞에 둘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간혹 많은 경우 잘못된 거울을 내 앞에 두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저런 사람인가 보다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마땅히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참된 모습,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 깊은 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 깊은 데서 고생할 수밖에 없고 저 깊은 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저 깊은 데서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마땅히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자주 계속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고작 해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조그만 순종을 했을 뿐인데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의 가진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볼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아,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구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한 자이며 할 수 없는 자이며 나는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죄인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에 이 주님의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지금까지 그 어부로서 살면서 자기의 모든 그 어떤 실망이나 좌절이나 실패나 노력이나 수고나 애쓰는 것이나 아픔이나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아, 나는 정말 이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깨달음 가운데 그는 자기는 주님을 떠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가 죄인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가운데 있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되었지만 처음 지금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고기를 많이 잡는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멀리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 내 안에 있는 악과 죄에 대해서 분명한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그저 슈퍼피셜 knowledge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감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그 가사를 제가 잠깐 잊어버렸지만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죄함이 없네. 예,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평화 있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내 안에 모든 악에 대해서 계시를 가지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떨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야말로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쓸모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실 가운데 주님께로, 주님의 오픈 암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의 모습을 이 두 가지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비천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악한 자이며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계속 있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실패와 그러한 어떤 좌절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죄감 가운데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용서받았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그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한 가지 잘한 것 단 한 가지 자기의 그 돼지 무리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망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 그것이 정말 탕자가 했던 한 가지 잘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한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룬 것,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엄청난 일을 한 것, 뭐 빌딩을 크게 세운 것, 하나님께 엄청난 그런 재정을 드린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찾아줄 때 그 한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장막장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정죄감을 주는 것이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끔 하는 방해물 같아요. 그렇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저나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막장이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죄를 짓는 그런 장막장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은 절대로 서프라이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세상 속으로 가서 탕자가 잘 살 것으로 아주 잘 될 것으로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아셨어요. 그 탕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갔을 때 거기서 탕자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거기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재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분명히 아셨지만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 되찾게 된 그 목숨, 그 생명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그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넘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장막장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오직 필레로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로 일어나게 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비결, 이것을 바로 우리 장막장이들에게 2018년 한 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하나님의 깊은 사정들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하는, 또 누리게 되는,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내 안에 있는 악들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담대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는 부끄러운 가운데 아버지께서 갔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가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비록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막장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적용하는 그런 기도